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호세아, 요엘, 그다음에 오바댜, 요나 다음에 있습니다. 오요미 이렇게 있는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96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16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6장 1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경에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또는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16장은 모두 7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그리고 이 선행과 관련해서 교회사 내내 논쟁이 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게 성화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내내야. 성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로 이루는 성화 그 시리즈를 한번 살폈잖아요. 성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출발은 잘했는데 그 성화를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성화의 삶을 아예 살아내지 못하는, 살고자 하는 시도조차 못한 채 그냥 명목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성화의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행과 관련해서도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내내 이 선행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보다는 뒤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필 텐데, 그래서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진술은 선행에 대한 정의입니다. 선행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흔히 선행이다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돕는다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다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께 같이 져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구제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크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선행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선행일까요? 아닐까요? 제 질문 속에는 함정이 늘 있어요. 그게 선행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들이 선행인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
이런 거를 선행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는 종교적인 영역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면서 1년 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즉 이건 내 아들을 드릴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 이게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교회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건 역시도 선행일 수 있지만 선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가능성 없이 선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을 다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별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선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행의 기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 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교회가 보기에 그게 선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선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많은 그런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평생 모아놨던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런 돈을 죽을 때 자녀들한테 상속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식들한테 세습하고 하는 이런 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이 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선행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한 것일 수 있지만 뒤에 이제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행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반대로 선행의 반대가 악행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악행이냐 선행이냐의 기준도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인간의 인권과 어떤 인간의 그런 더 진보된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인간에 대한 고려함이 없이 그냥 옛날에 죄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것들로부터 이제 점점 인간이 자유를 선언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하잖아요.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간통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이제 죄가 아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악행이냐 선행이냐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 말씀이 선행이라고 하면 선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그런 것들은 선행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미가서 선지자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몸의
내 몸을 드릴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막 그 재산을 바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최대한 많이 하면 그게 선행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행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조건은 이제 뒤에서 더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선행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선의를 가장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왜 안 하느냐면 초대 사도였던 로마의 그들이 주장하기를 로마의 교황이었던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사실은 그에게 장모가 있었잖아요. 열병에 걸린.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의 출발부터가. 그러나 그건 10번, 100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독신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에게 매이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는 하나님께 100% 더 헌신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한 동기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보증이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교회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선에서 비롯된 것들 중에 선행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좇아난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행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그건 다 선행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느냐라고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명령들을 지키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 계명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신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그가 실제로 뭔가 지켰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는 그냥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가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그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가 그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지켰다고 했던 계명들은 사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는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영생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일단 선행의 조건인데 또 다른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에서 우리의 그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행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외적인 것들을 그냥 외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안 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동반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겉으로 보면 선행을 행해 온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상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선행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면 불신자는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양심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 아래 오히려 가장 끔찍한 죄악들을 범할 가능성마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뢰들이 있죠. 교회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면 십자군 전쟁이나 또는 종교개혁 당시의 종교재판과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또는 주일과 관련된 그런 활동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행했던 일들이 사실은 선행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선행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탐사하는 것들을 불쾌하게 생각하죠. 나 당연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동기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막 그 피와 같이 여기는, 생명과 같이 여기는 돈을,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에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 뿌리를 살피려고 하는 작업들을 불쾌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랬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 악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어떤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양심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치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 저울이 눈금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그 저울을 가지고 그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달아주면서 성심성의껏 그렇게 저울을 달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원래가 저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손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저울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아무리 그런 선한 그런 열심과 성실하게 그 저울을 재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손님을 속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이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선행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선행이 결국은 선행이 아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즉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신의 양심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구나, 일치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양심을 일치시키는 것으로부터 이제 선행을 비로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선행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이중의 이유, 즉 말씀과 그 선행을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 양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신자는 선행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행하는 일이 선행이 아닐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흔히 간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그 장면이 있다라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주님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세를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와 선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로 조명될 때 한해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양심의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소홀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명적으로 왜곡되는 일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즉 제사를 이방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제사 드리는데 쓰여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신이니까 없는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그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먹지 않은 겁니다. 양심이 거리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사도가 불렀는데, 사도가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들의 양심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렀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은 오히려 강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의 양심이 말씀의 조명함을 통해서 내 양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이 말씀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그 말씀에 완전히 일치시켰다라면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처럼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었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말씀에 일치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그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서 고기를 먹게 되면 그게 실제로 죄가 아닌데도 고기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하죠.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술 문제, 담배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그들이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예? 음식이에요, 음식. 돼지고기. 우리는 그냥 돼지고기 그냥 먹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도에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는 문제가 마치 이 우상에게 절했던 그 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에 쌓였던 그 상황처럼 받아들여져요. 우리 문화는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 양심의 말씀을 조명을 받아서 양심이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서 자유한 신자, 즉 사도의 표현대로는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설득해서 그의 양심을 해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가 있는데 개종한 이슬람교도에게 돼지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아직 그 양심이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사람을 막 설득해가지고 먹어도 돼 하면서 막 먹이는 그 일은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해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약한 자가 그의 양심을 거슬러서 행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란 말이죠. 또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를 헤아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 것들까지도 하지 않는 것, 강한 자가. 이건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자꾸 진리의 빛에, 말씀의 빛에 조명을 받아서 자기 양심이 자꾸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가 점점 삶의 많은 영역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선행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이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고, 그럴 때에도 그 양심이 그것을 행하는, 그걸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 그 선한 양심은 그냥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그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를 이룬 그 상태를 선한 양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행하는 것이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 2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결과와 유익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다라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 선행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열매요 증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도 성립이 되겠죠. 이런 선행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즉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는 성립이 안 되죠. 선행이 믿음을 불러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로 그가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다. 이렇게 첫 번째 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행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카우 교수가 이렇게 말했듯이 신학의 본질은 은혜이지만 기독교 윤리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감사는 기독교 윤리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면 10명의 오늘날의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그 중에 주님께로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10명이 다 나왔는데 한 명만 돌아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본질이다, 증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을 통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게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와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은 표현을 해야 돼요. 말 안 해도 알지 몰라요. 말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로부터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감사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겠지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거든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하면 그의 존재됨에 어긋나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본분인 거예요.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감사의 그 한 형태가 뭐냐? 선행이에요. 그러면 그 선행으로 받은 바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죠. 절대로 보답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모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슬프나 기쁘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도 또 막 이게 길어지는데 그 감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크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감사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렇게 또 따져서도 안 돼요. 어쨌든 선행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를 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는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그 토마스 브룩스의 그 천국에서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기쁨,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그런 선행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선행이 우리의 확신을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선행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신을 더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 선행은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키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그런 구제 헌금을 이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하는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이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들, 뭐 크고 작은 선행이에요. 오늘같이 비 오는 오후에 나른한 이 시간에 비를 헤치고 왔어요. 두 집사님이. 이런 것이 그냥 집사님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점점 5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에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감사하면 되고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밖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는 만족스럽지만 다른 사람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그냥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감사를 표하고 어떤 확신을 강화시키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행을 행하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분발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 통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선행을 계속 힘있게 그 동력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설교자에게 가장 큰 그 성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달게 받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저한테 뭘 사주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한테도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더욱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로 못해요. 어느 누구도. 어쨌든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것은 다른 형제의 덕을 세우는 그러하여금 또 다른 선행을 분발하도록 하는 그런 유익을 줍니다. 네 번째로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이런 유의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가 믿음이 있다며 구원받았다며 천국 간다며 하나님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남편을 향해서는 또는 이웃을 향해서는 그런 것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행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을 받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2장 9절 12절에서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상전을 향해서 선을 행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도
종들이 상전을 향해서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는 것을 통해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소유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바 그 복음이 비방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대적들의 입을 막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제가 이번 주에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이방 종교 이방인들로부터 그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변증할 필요가 있어서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일상 삶을 통해서는 비방을 받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들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이웃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늘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늘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맹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만 하는가? 그 마지막 진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행하는 것은 그 선행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행하도록 생겨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볼펜을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건 그래서 거기에 선행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불량품이죠. 근데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드실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는 선행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불량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밖에 있는 그런 유혹거리들로 인해서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투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선행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자가 이 전진하는 도중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공로가 된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구원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마지막인 영생은 선행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이 영생이라면 그 과정에 있는 선행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선행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그 동기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런 일을 선을 행했어요. 선행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행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실까요? 그 과정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행을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족한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것이 바르게 제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합니다.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에 살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선행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을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도 있는 양심 또는 신자라 하더라도 신자의 양심을 따라 행하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선행을 행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양심이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과 양심이 일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확신 가운데 행하는 것이어야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말씀드린 그런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의 의미가 이렇고 선행의 유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실제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선행에 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1항과 2항을 통해서 선행이 무엇인지, 선행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선행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왜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은즉 이 선행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데서 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선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더 분발하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시고, 무식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